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믿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 낮 예배에 성경적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러므로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믿음 생활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모델로서 아벨, 노아, 그리고 에녹,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바른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고, 오늘 이제 9번째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하는 가운데 전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꼭 닮고 이루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믿음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삭의 믿음이에요. 가장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산 사람이 이삭이다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삭에 대한 믿음의 말씀을 들은데, 여러분, 나는 이삭에 대한 믿음의 말씀에 얼마나 가까운가 한번 살펴보시는 가운데,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이삭의 믿음을 누려 나아가는 은혜의 복을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누리시는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이삭의 복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덕분입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하면 이삭에 오게 되면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쭉 들었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런 믿음의 말씀을 쭉 들었는데,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보면 다 하나님의 복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삭에 오게 되면 그냥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바로 연결시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삭에 오게 되면 그냥 그 이삭 자체가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으로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되면 다시 창세기 12장을 봐야 되는데 1절부터 4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문제는 이 순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먼저 뭘 말씀하셨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서 자기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는 것들을 버리고 나만 믿고 따라와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 나이가 몇 살인가 75세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지금 75세하고 아브라함의 75세는 조금 다르겠죠. 아브라함 175세를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40대 중반, 50대 초반 이 정도 됐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40대 중반, 50대 초반이 되면 안정을 취해야 되려니까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도전을 해야 될 나이예요. 사실 안정을 이제 찾아야 될 나이예요. 그 시간에 새로 시작하는 건 조금 위험한 일들이 많이 따르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너의 든든한 보호, 울타리 막 다 버리고 나를 믿고 모험 시작해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의 삶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산에 등산을 갔습니다. 등산을 가서 이렇게 다니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미끄러졌는데 낭떠러지로 쭉 떨어지게 된 거예요. 떨어지니까 막 거기서 사람이 허우적거리는데 어떻게 뭐가 잡혀서 딱 잡으니까 중간에 있는 칡넝쿨 하나 딱 붙은 거예요. 위를 보니까 올라갈 수도 없고 밑을 보니까 낭떠러지고 이거 큰일 났어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뭐 했겠어요? 기도했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네 기도 응답해 줄게 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말씀만 하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늘의 음성이 들기를 그 손 놔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이 생겼어. 이거 놓으면 떨어져 죽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위를 쳐다보고 거기 혹시 다른 하나님 안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도 그가 순종하였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시대 그 누구도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삶의 보호 막 다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도 나이 75세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2장 1절 2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더니 아브라함이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창세기 20장 1절 2절 읽고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아니 하나님께서 너 나를 위해 생명을 바쳐라. 이것도 쉽지 않은 건데 내가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거 내게 번제로 바쳐라.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100세 하나님의 기적으로 얻은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약속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번제로 죽여서 각을 떠서 피를 빼고 태워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22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자체가 이미 시험거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순종하기 쉽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은 어려운 것을 넘어서 단순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시험거리가 되는 문제까지도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요구, 어려운 시험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잡으려 할 때 이삭이 이 노인이 미쳤나 그러면서 도망갈 수도 있을 텐데 순종하여 꽁꽁 묶였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엄밀히 얘기하면 아브라함에게 시험거리지 이삭은 그냥 순종만 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성경 안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하면 가장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군가? 그게 이삭입니다. 아브라함, 야곱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요. 이삭은 평안한 평탄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받았나? 굳이 성경에서 찾으면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삭은 평탄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삭의 평안의 복은 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평안의 유산을 물려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시는 믿음의 부모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 2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큰 흉년이 있었는데 아들 이삭 때에도 큰 흉년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흉년은 그냥 농사짓기 조금 어려운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먹고 살기 힘들 만큼 어려운 그런 문제의 흉년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 흉년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니까 이삭이 순종하여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보게 되면 그에게 복을 주시되 그의 소출이 100배가 되도록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에게도 흉년이라는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정도 어려움은요, 삶의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사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살이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사실 근심 걱정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근심 걱정이 있으니까 뭐예요? 기도하죠. 여러분 평안할 때 기도 잘해요, 안 해요? 잘 못해요. 언제 기도해요? 문제가 있으면 그때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울산제일교회도 이전 건축이라는 정말 큰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죠. 지난 2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거 아니었으면 그렇게 매 예배마다 기도했겠어요? 오히려 인생의 삶의 문제는요,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과 활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문제야,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면 골칫거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삶이 너무 각박하고 힘들어서 친구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했습니다. 야,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 나는 평안한 일이라고 하나도 없어. 문제만 많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가만히 듣더니 내가 아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는 고민거리, 문제거리 하나도 없는 동네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그거 어딘데? 그랬더니 공동묘지야 그러더래요. 여러분 실제로 이 땅의 삶을 사는 가운데 문제거리가 없는 삶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요, 그런 세상의 삶의 문제거리는 기도의 원동력이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흉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히려 주의 은혜를 100배나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전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로 인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붙들고 기도함으로 주의 은혜의 역사를 누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런 삶의 문제가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무조건 복되는가?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건가? 그런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는데 이삭에게 다시 한번 복을 약속하신 내용이 창세기 26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 머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복이 뭔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이에요.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흉년인데 삶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 가운데 그냥 지키면 그냥 복을 무조건 주시겠다. 그러니까 그것만 지키면 그냥 복의 자격이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조금 순종했다고 하나님이 주실 복의 양이 이만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아주 중요한 게 그 다음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이삭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다시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26장 5절에 이는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복을 다시 주시겠다 약속한 이유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음에 싹 드니까 하나님 마음에 너무 흡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서 아들 이삭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것이 이삭이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임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로 이미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처음에 딱 들어가니까 신학교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뭐 너는 어느 교회 왔냐, 어디 지방에 왔냐, 아버지 뭐 하시냐 이러다가 나는 대전에서 왔고 아버님이 대전에 목회하신다, 내 목사님 아들이다 그랬더니 그 같이 있는 신학생들이 다 하는 얘기가 어이구 김성수 전도사님은 성골이네 이러더라고요. 그때 성골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 어딜 가든지 가면 사실 제가 울산에 와서도 울산에 있는 목사님들과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어유 저 김 목사님은 성골이네 이 소리를 해요. 그게 뭔 소리인지 아세요? 성골이라는 것은요 사실 신라 시대에 있었던 거죠. 성골은 양쪽 부모가 다 왕족이면 성골, 한쪽만 왕족이면 진골, 양쪽 다 왕족이 아니면 평민 뭐 이런 거예요. 신학교 가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은 성골, 장로님은 진골, 아무것도 아니면 평민 뭐 이렇게 얘기한대 해요. 진짜 많이 얘기해요 그렇게. 근데 제가 성골인지 아닌지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어머니 아버님의 기도 덕분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면 우리도 복될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모가요 가지는 자녀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리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누리게 되면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그런 복을 누리게 만드는 귀한 믿음의 가문을 이뤄가시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이삭은 장차 이루어질 이 약속받은 축복을 그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런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아는 분들은 알 거예요. 배경이 어떤지. 아버지 이삭이 이제 죽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에게 너 가서 사냥해서 좋은 음식 가져와라. 내가 마음껏 먹고 너 축복하고 내 죽을란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어머니가 이삭을 불렀어요. 왜냐하면 형은 아버지하고 가깝고 동생은 어머니와 가까워서 어머니가 불러가지고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야 아버지 가져가라. 야, 아버지가 지금 드시고 마지막 축복한다. 너 그거 꼭 받아야 된다. 내가 보금고사하고 저주받으면 어떡해요? 형이라고 그걸 거짓말하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하면서 형 옷을 입히고 여기다 형은 털 있는 사람이라 털 가죽대고 이렇게 들어가서 속여서 받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봐야 돼요. 진짜 이삭이 속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27절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고 그가는 이삭이고요. 그에게라서 그는 바로 야곱이에요.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가까이 가서 입맞추는데 이게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구분 못하는 아버지 여기 계십니까 혹시? 눈 감고 있다 그래서 눈이 안 보인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입맞출 정도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만지는데 이 아들이 작은 아들인지 큰 아들인지 모르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기 보면 그의 옷의 향취를 맡으며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 옷을 냄새를 맡으니까 이거 에서의 옷이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입맞춰 보니까 야 이놈이 야곱이네. 이거 알아 몰라요? 다 알지요. 그거를 모르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예? 당연히 알죠. 에서가 털만 났겠어요? 에서는요 근육질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야곱은요 털만 없는 게 아니라 근육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만져보면 이게 에서구나, 이게 야곱이구나 한 번에 알아요. 누구든지. 더군다나 아버지는 당연히 알지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복을 주라는 줄 알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27장 39절에서 4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보니까 자기가 음식을 해서 가져와서 아버지가 가니까 아버지가 나 이미 축복 다 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아니 동생이 속여서 그랬는데 그럼 아버지 나한테 줄 복이 없습니까? 라고 나한테 복 달라니까 에서에게 이삭이 축복한 내용이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그럼 에서는 하나님의 복 못 받아도 그 다음부터는 형편없이 살았는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에서가 야곱을 만나려고 나올 때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 길리온 장정들 수백 명을 데리고 나왔어요. 장정 400명을 데리고 왔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그러면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잘 사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실 복이 있고요, 에서에게 주실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실 복을 축복하였고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주실 복을 아버지 이삭은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요, 내가 빌고 싶은 복 빌지 마세요. 내가 빈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세상의 복을 무조건 받으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내가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주실 복을 비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삭이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축복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섬겨야 되고 부모는 자녀들 하나님의 뜻대로 길러야 됩니다. 그 내용이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좀 4절인데 4절 중에 1, 2, 3절 3절은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4절 한 절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 오해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자녀가 부모를 효도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자녀에게가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할 일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할 게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는 것은요, 중요한 것 이거 딱 한 가지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첫 번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게 뭐예요? 언제 자녀가 노엽죠? 부모가 자녀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 그러면 그럼 노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언제 부모님에게 실망하는 줄 아세요? 부모가 약속 안 지킬 때. 부모들은요, 애들하고 한 약속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아들은요, 애들은요, 그를 하늘같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부모가 안 지키면요, 아이들이 상처받습니다. 노여워집니다. 어린아이든 장성한 자이든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이를 인격으로 대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러면서 뭘 해야 되는가? 오직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아이를 기르려고 아이에게 억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한 사람이 예로 얘기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게 이삭이에요.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아멘. 이삭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에게 주시는 복을 그대로 전달하는 통로로서 그 복을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지켜 살아가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은혜를 이루시는 믿음의 가문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기도하면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의 은혜의 복이 우리 자녀들이 가득 채워지는 이 시대의 이삭의 믿음의 감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람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신 말씀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자녀들에게 복을 계속해서 계승하게 대하는 믿음의 가문의 주인공으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이삭처럼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내용을 우리의 입으로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믿음의 부모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